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왕의 재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여름에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김미진이라고 하는 한 선교회 간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런데 이 간사님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를 통해서 재정에 대해서 사역으로 많이 알려진 자매님입니다. 저도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업가로서 욕심을 부리는 가운데 무려 100억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되었던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적으로 재정에 순종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강의하신 스타일이 저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자매님의 헌신과 특히 재정에 대해서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강의와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지만 매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물질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을 이 단지 머리가 아니라 입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이 왕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왕의 재정, 왕의 재물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흘려보낼 것인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이 시대의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 돈이 그냥 축복이나 나에게 주어진 내 소유만이 아니라 왕의 재정, 왕의 재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를 시작한 지 3년 5개월 만에 주일 설교로선 처음으로 재정과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재정과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은 이유는 이 전하고자 하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가 혹시 교회의 재정을 더 잘 세워가고자 하는 담임 목사의 가르침 정도로 오해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왕의 재물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것이 참 마음에 와 닿았고 그 한마디 속에 많은 진리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왕의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이지요. 산상수훈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그 핵심에 해당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은 그 앞에 나와 있는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그리고 6장 16절부터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나 금식 모두가 다 신앙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주기도문과 금식을 가르치시고 나서 언급하신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재정, 또 돈, 재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돈과 재물이 주기도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재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2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의 뜻은 당시의 노예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노예들은 그 주인 아래서 모든 영향력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을 사랑하고 또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재물을 섬기는 일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이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기보다 물질과 재물의 영향 아래서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순종하기가 더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갈릴리에 살고 있던 가난한 어부들이나 농부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죠. 물론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든 부자이든 믿음이 성숙했던 성숙하지 못했던 상관없이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물질이 너무 자주 큰 걸림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면 성경과 예수님은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며 때로는 축복의 표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이 물질을 미래를 위해서 잘 투자해야 하며 또 규모 있게 저축하는 것의 중요성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진리는 그 물질 속에는 교회나 성도를 어둡게 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이 있으며 교회와 성도나 목회자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질을 섬기는 것으로 쉽게 변절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재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원래 아람어에서 온 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맘몬이란 아람어 혹은 헬라어는 카르타코와 고대 근동 지역에 머리가 2개 달린 신을 말하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탐욕과 또 염려하게 하는 재물의 신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이 바알과 같습니다.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따라서 맘몬 즉 재물은 그냥 우리가 소유하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교회와 세상에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있는 것이죠. 맘몬이 재물이 신입니다. 분명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역사 이래로 돈은 힘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굴복할 때 인간을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유혹하거나 혹은 위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도 이 맘몬이라는 신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물질 앞에서는 더 크게 시험이 들고 더 염려하고 두려움에 그리고 다툼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 물질 뒤에 맘몬이라고 하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이 물질의 영적인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돈과 물질을 대할 때마다 그 물질을 다루고 사용은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그 돈과 물질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정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고 또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가는 그런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다 완벽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물질이, 만몬이 교회와 가정과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기도함으로 힘쓰고 또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18세기 말 영국에는 큰 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국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선교부에도 재정이 줄게 되었고 대부분의 선교회는 선교사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단체만은 재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중국에 보내셨습니까?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당신은 믿으십니까? 라고 그렇게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재정이 줄었지만 그 경제공황의 시간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선교단체가 바로 지금 현재 OMF라고 이름이 바뀐 허드슨 테일러가 이끄는 중국 내지 선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재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힘쓰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과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 그 안에 있습니다. 돈의 문제는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그들이 피를 흘리며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재정이 줄었지만 선교사님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중국 형제인들이 쌀을 보내오기 시작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재정적 헌신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회가 있었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재정을 대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허드슨 테일러라고 말하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심을 이야기하는 것.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재물이 명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재물을 사용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물 즉 만몬의 위험은
자신이 가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며 우리를 염려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24절 다음에 25절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만몬의 영향력입니다. 즉 만몬, 재물이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일은 자신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질 것이며 자기 자신이, 돈이 우리의 행복이며 풍성함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물질인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질 것이다. 그 거짓에 우리 모두가 다 속아서 염려하고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질이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라.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소유가 많아서 물질이 풍요해서 그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함이 되시기 때문에 저 새와 저 백합화가 행복하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저 들풀도 정말로 값싼 저 하늘의 저 공중의 새도 왕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시거든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은 어떻겠는가? 우리 인생의 기쁨과 풍성함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다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며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향해서 감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죠. 근데 참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만일 물질의 풍성함 속에만 생명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분명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그리고 우리 중에 물질이 많은 사람은 분명 물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이 몇 배나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먹을 수는 있겠지만, 더 좋은 곳에 잘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생명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아니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먹는 것이 많고 더 편리해지는 이 현대 속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 다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이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11조라는 제도를 왜 만드셨습니까? 물론 모세 이전에도 11조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풍요함과 물질을 가졌을 때 그것에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기지 말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렸던 것이 바로 물질의 11조를,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11조를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면서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풍성함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몬 사이의 영적 전쟁 속에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작은 결단입니다. 그 왕의 재정을 강의했던 그 김미진이라고 하는 간사님은 원래 이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을 강의하던 분이었습니다. 연결입니다. 물질에 대한 강의와 영적 전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11조를 드리면 우리의 의무가 다 끝난 것입니까? 만일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의 9를 쓸 때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면서 내 삶이 그 10의 9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11조가 믿음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죽은 율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나머지 10의 9를 사용할 때에도 주님, 제가 돈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의 풍성함과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근거를 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재정을 사용할 때마다 드리고 나누고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싸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만몬의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를 더 사랑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훈련해 갈 때 우리는 그 재물 즉 만몬의 거짓과 염려라고 하는 삶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때 이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면서 다시 생각하라. 하물며 너희가 어떻게 그것들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물질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렇게 기초가 되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삶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33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신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주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결론이 모든 물질만을 더하신다고 해석한다면 문맥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33절을 뒷부분에서부터 읽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뒷부분.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더하실 터이니, 이 모든 것은 책임질 터이니 앞부분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터이니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 프로그램 중에 플로잉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아시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당시 겨울이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아끼던 코트와 또 이 책을 다른 형제에게 이렇게 흘려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무엇을 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준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흘려보낼 때 참 이게 사랑이 흘러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왕의 재물과 주신 시간과 은사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흘려보내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죠. 그 속에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우리들의 필요한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장과 산상수훈 전체와 그 속에 있는 복의 개념과 마태복음 28장을 함께 연결해서 볼 때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 신령한 복,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영적인 권세, 또 예배의 감격, 또 기쁨과 진정한 감사, 그 신앙의 간증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왕의 재물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것이 너희들의 먹는 것이든 입을 것이든 너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이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든 은사이든 날마다 새롭게 부어줄 것이니 너는 이제 그것이 작던 크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원래 33절의 그 약속의 형식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왕의 아들로서 왕의 신하로가 되어서 너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은사나 무엇이든 흘려보내고 살기로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의 가정과 너희 교회와 너희 삶 모든 것 속에 그 새로운 신령한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물질의 새로운 그 물질의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지속적으로 흘러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땅에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인생과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기대이고 가치이고 존귀함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싶으신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은사와 기도만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당시 어려운 교회, 가난한 자들, 사역자들, 고아들과 가부들을 물질로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학자는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물질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룹이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서로를 향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리고 가정을 살필 때 오히려 교회와 가정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지고 더 풍성함을 경험했던 것, 그곳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을 전하는 것에 초대교회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만몬을 이기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것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물질을 흘려보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정도가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만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질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는 왕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기로 결정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부어줌으로 너희로 더 흘려보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왕의 재물의 비밀이고 간증이고 축복입니다. 작년에 소개했던 그 워싱턴의 세이비어 교회는 교회인이 150명 밖에 되지 않지만 1년 예산이 2천만 불입니다. 그들이 부자여서 재정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 숫자와 그리고 헌금에 상관없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나 이 교회나 목회자나 모두가 물질을 흘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그들이 매우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구하나 어려운 이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사역을 할 때 그들의 원칙은 그들이 재정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고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시간을 그들은 오랫동안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이 사명이라고 믿을 때는 돈이 먼저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미국 곳곳에서 그 사역을 돕는 사람들을 함께 동역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1년에 그들이 쓰는 재정이 2천만 불입니다. 전 액수가 얼마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인가 하나님인가, 그 왕의 재물을 정말로 왕 앞에서 왕을 사람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그 가정과 그 교회에 살아가는 속에 오늘 이 땅에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재물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주님의 도전은,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은 성경에 죽어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현장 속에 일어났던 간증이고 허드슨 테일러가 경험했던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워싱턴에서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교회 속에 체험되는 왕의 재물이 흘러가는 이야기이며 기름 부으심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간증이고 역사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저는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유한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늘 흘려보낼 것이 있는 참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되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도 재물에 갇힌 가정, 만몬의 노예로 살다가 두려움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그 물질을 왕의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선언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그 책이나 강의는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강의를 들어보셔도 그냥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기본 원리에서 시작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 기도와 순종에, 그 김미진 간사님이 그렇게 그냥 순종했던 결과였습니다. 김미진 간사님이나 세이비어 교회나 허드슨 테일러나 모두가 다 가난하건 부하건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기본적인 소중한 원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재물에 갇혀버린,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지도 못하고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런 재정으로 살아가는
물질에 사로잡힌 목회자, 물질에 갇혀버린 교회, 물질에 노예간 성도가 되지 않았나 주님 앞에 정말로 반성해 봅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의 풍요함이 우리의 참된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요하심이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오늘 돌이켜야 하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약속,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작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을 왕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기름 부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왕의 재물을 흘려가는 곳마다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그 물질,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물질을 통해서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모든 재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길 원하며, 기름 부은 받음으로 끝나는 가정들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주께서 쓰시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며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물질 앞에 제 자신부터가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풍성함이 물질에 두지 아니하고 나의 아버지에 두는 참 이 시대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목회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